여러분, 혹시 과도한 욕심이 수명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선 최고의 명예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몸이 먼저 망가진다고 경고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동의보감 내경편에 담긴 양생의 핵심 원리부터 욕심이 정기신을 파괴하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전부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루는 양생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어요. 허준은 이 책에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경편 첫머리에서부터 마음과 몸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동의보감이 말하는 인간의 본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의 수명이 본래 43,200여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무려 120세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셨을까요? 동의보감은 그 핵심 원인을 바로 과도한 욕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에서 찾고 있어요.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정기신이에요. 정은 몸의 근본이고 기는 신의 주인이며 형체는 신이 머무는 집이라고 구서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정이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를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배터리와 같은 존재예요. 기는 우리 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생리적 기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은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유지돼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동의보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신이 다하고 정을 지나치게 쓰면 정이 고갈된다고 했어요. 기를 과도하게 소모하면 기가 끊어진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더라고요. 동의보감에서는 이것을 촛불에 비유하며 아주 인상적인 설명을 남겼습니다. 초가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정기신이 소진되면 생명도 꺼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제방이 무너지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몸이 무너지면 기운을 보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참 와닿지 않으셨나요? 결국 우리 몸의 정기신은 한정된 자원이라서 아껴 쓰지 않으면 일찍 고갈되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정기신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의보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과도한 욕심이라고요. 생각이 많으면 신경이 약해지고 염려가 많으면 뜻이 흩어진다는 기록이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 뜻이 혼미해진다는 표현도 함께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욕심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욕심은 정기신을 직접적으로 갖다먹어서 결국 몸의 노화를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동의보감의 칠정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칠정이란 기쁜, 노여움, 근심, 생각, 슬픔, 두려움, 놀라움의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이 감정들이 적당하면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이지만 과도해지면 장부를 손상시킨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지나친 기쁨은 심장의 기운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도한 분노는 간의 기운을 거슬러 올리고 심한 근심은 폐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나친 슬픔은 기를 소모시키고 과도한 두려움은 신장의 기운을 가라앉게 한다고 합니다. 크게 놀라면 심장과 신장의 기운이 동시에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비장의 기가 엉키면서 소화 기능까지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감정의 과잉이 곧 장부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셈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의보감이 말하는 욕심과 질병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렇다면 허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12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양생법이 등장합니다. 12소란 12가지를 적게 하라는 뜻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는 소사로 생각을 적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신경이 소모되니 가볍게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소념은 염려를 적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으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더라고요. 세 번째 소욕은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와 직결됩니다. 무슨 일이든 욕심을 많이 내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네 번째 소사는 일을 적당히 하라는 의미로 과로를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어로 말을 적게 하라는 뜻이에요. 동의보감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내부의 기운이 새어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소는 웃음도 적당히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지나친 웃음은 심장의 기를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소수는 근심을 적게 하라는 뜻이에요. 팔 번째 소락은 즐거움도 알맞게 누리라는 의미로 과도한 쾌락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소인은 기쁨을 적당히 하라는 가르침이더라고요. 열 번째 소노는 화를 적게 내라는 뜻으로 분노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1번째 소호는 좋아하는 감정도 적당히 하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12번째 소학은 미워하는 마음도 크게 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12소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느끼셨나요? 바로 모든 감정과 욕심에 과하지 않게 중용을 지키라는 것이 동의보감의 가르침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 감정마저도 과하면 해롭다고 본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극도의 흥분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밝혀졌으니 놀라운 선견지명이라 할 수 있어요. 동의보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양생실천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원기가 곡기보다 많으면 여위어도 오래 산다는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말은 많이 먹는 것보다 기운을 잘 보존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한무제가 만난 180세 노인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어요. 이 노인은 대추와 물만으로 생활하면서 신침이라는 특별한 베개를 베다고 합니다. 그 베개 속에는 24절기에 맞는 24가지 약재와 팔풍을 막는 8가지 약재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노인은 이 방법으로 흰머리가 다시 검어지고 빠진 이가 새로 났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180세라는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절제하는 삶이 곧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 동의보감이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입니다. 한무제는 천하를 가진 황제였지만 곡식을 끊는 것만은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또한 성욕의 절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내경편에서는 성욕을 조절하지 않으면 정이 소모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이 소모되면 기가 쇠약해지고 기가 쇠약해지면 병이 생긴다는 연쇄 과정을 설명했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생기면 몸이 위험해진다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절제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어요. 64세가 되면 정수가 다하므로 반드시 성욕을 절제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천근방에서도 60세가 되면 정을 지키고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결국 나이에 맞게 욕심을 줄여가는 것이 천수를 누리는 핵심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보감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이 몸을 다스린다는 심신일체의 원리예요. 동의보감에서 심은 군주의 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마음이 몸 전체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온몸의 장부가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장부의 기가 문란해져서 온갖 질병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와 양생의 원리가 같다는 비유도 남겼더라고요. 가슴과 배는 긴폴이고 팔다리는 변방이며 신은 임금과 같다는 표현이에요. 백성을 아끼면 나라가 편안하듯 기를 아끼면 몸이 건강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백성이 흩어지면 나라가 망하듯 기가 마르면 몸도 죽는다는 경고도 함께 등장합니다. 이처럼 동의보감은 몸과 나라의 운영 원리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았어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시대야말로 동의보감의 경고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어요. 야근과 과로에 시달리면서 기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고 정기신을 동시에 걷다먹는 원인이 됩니다. 동의보감이 말한 옛사람과 지금 사람의 차이가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에요. 황제내경에서 인용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양생의 도리를 알아
음양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음식에 절도가 있었고 생활이 규칙적이었으며 함부로 몸을 혹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형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하여 천수를 다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지금 사람들은 술을 물처럼 마시고 취한 채로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고 경고했어요. 욕망으로 정을 함부로 낭비하여 진기를 간직하지 못한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 결과 나이 50에 이미 쇠약해진다는 것이 동의보감의 진단이에요. 이 기록이 수백 년 전에 쓰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들어맞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의보감식 양생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어떤 감정에도 지나치게 빠져들지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해요. 둘째로, 욕심을 한꺼풀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동의보감의 12서처럼 매일 하나씩 줄여나가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셋째로, 음식의 절제가 필수적이에요.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고 기운을 보존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이라고 동의보감은 강조했습니다. 넷째로, 수면과 휴식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양생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동의보감에서 전기신은 고요한 상태에서 충전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다섯째로,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며 사는 것을 권합니다. 인간은 소우주임으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육째로, 과도한 노동과 과로를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를 지나치게 소모하면 형체가 무너진다는 동의보감의 경고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일곱째로, 성욕을 포함한 모든 욕망의 절제가 장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을 보존하는 것이 건강의 관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동의보감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형체를 보존하면 살고 정기를 기르면 성명이 길이 보존된다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서 형체를 보존한다는 것은 몸을 함부로 혹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기를 기른다는 것은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보감이 쓰인 지 400년이 넘었지만 이 가르침은 오히려 현대에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와 욕망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허준의 처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이 느리고 늘어진 사람은 기혈이 고르고 생명의 기틀이 잘 상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어요. 반면에 맥이 급하고 자주 뛰는 사람은 기혈이 허해지기 쉬워 오래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조급한 마음과 과도한 욕심이 맥박까지 빠르게 만든다는 것을 허준은 이미 알고 있었던 셈이에요. 동의보감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지의 호흡은 하루 2번 오르내리지만 사람은 하루에 13,500번 숨을 쉰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지의 수명은 끝이 없지만 사람의 수명은 120세를 넘기 어렵다는 것이 동의보감의 설명이에요. 느긋하게 살고 정신을 딴 데 쏟지 않으면 오래 산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의보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곧 생존의 문제이자 수명의 문제입니다. 전기신이라는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명이 결정된다고 했어요. 과도한 욕심은 이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태워버리는 불씨와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허준이 남긴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적게 욕심내고 많이 쉬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곧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 동의보감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의보감의 지혜를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명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소중한 건강 비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